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추석 명절 또 은혜롭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손뼉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라 성실하신 그 사랑
녹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나와 아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편해진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박성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친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들려지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네, 추석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이번에는 많은 손님들이, 친척들이 오지도 못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주머니가 평상시보다는 많이 좀 비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집에서 편안하게 또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영상 예배지만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도 했고, 요즘은 이제 두 아들의 비유라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죽으면 저한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요구를 했지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뜯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오늘 얘기해 보세요. 돌아가시면 저한테 줄 재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거 지금 주세요 하면 아마 크게 맞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 그 요구대로 응해 주셨던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는 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눠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을까요? 자, 이거 가지고 너는 저기 가버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재산을 가지고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거라. 대신에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또 아버지의 품 안에서, 큰 품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그거 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자유 없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어야 돼서 있는 거, 사랑해야 돼서 하는 거, 그거는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머무름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속박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력에 붙잡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주에 붕붕 떠다니고 있다면 정말 자유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를 묶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난 정말 자유롭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말 중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중력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비록 무거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저 하늘을 날고 있는 것도 중력이 공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중력이라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를 하나님을 택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린 여전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계세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저기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아버지가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쌍히 여겼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먼 거리에서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임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너 알아서 해봐. 너 알아서 해? 너 책임이지 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렇게 고개 휙휙 돌리다가 아들이 오네, 이렇게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늘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서 올까? 아들이 떠난 그곳을 향해서 늘 눈길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안에서는 아들을 이미 용서한 거죠. 이 녀석 오기만 와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이 당할 처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진정한 충고가 필요하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것들을 채워야 될까? 내게 부족한 게 뭘까? 라는 게 궁금하면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 아들이 가면 고생할 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 재산을 불리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야. 그 젊은 시절에 가서 그 재산 가지고 뭐하고 살겠어?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고생을 그만두고 그치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서 돌아서도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도 그것들을 다시 채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는 않아요. 이 자유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가 서로 아버지를 잠깐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예요. 이제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 거냐면 내 신세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까? 난 왜 이렇게 낭만 가운데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도대체 내 삶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계획들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비전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게 바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서서 갑니다. 자, 돌이킴 없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끔 요즘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영화들은 아닌데 막 인류가 무슨 핵전쟁이 일어나서 아니면 기후가 이상해서 어딘가로 숨어 들어갑니다. 몇백 년이 됐어요. 위에 세상은 완전히 다 바뀌었지만,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지만 그 지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해서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부족한 식량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최고인 양, 그것밖에 없는 양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바뀌어도, 이 하늘이 다 바뀌어도 지하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은혜들을 준비하셨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돌이킴이 있을 때,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잖아요. 저만 해도 벌써 이미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하나님도 보기에 그래,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많은 계획들을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이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돌이키는 사람은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기간 동안 편히 쉬셨죠? 또 앞으로 살아갈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할 테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다른 것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둘째 아들과 같이 가서 수많은 고생 끝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깨닫고 많은 어려움 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님 앞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살며 아버지의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 안에 머무는 주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부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성실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주셔서 넉넉히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가운데 평화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물질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이 준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학업과 가정 위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미래 위에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모여 기뻐한 모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